모든 인간은 안 믿든 믿든 받아들여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선 여러분 누가 그래? 죽음이라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을 알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만 분명히 받아들여야, 믿든 하면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도 분명하고요, 그 다음 죽음 이후에 부활도 분명하고 심판도 분명하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왜 두려운가요?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 너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왜 두려워합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론을 알면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두려움 없이 확신과 소망 속에서 이 땅을 다 살고 나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여러 말씀을, 많은 말씀을, 구체적인 변두리의 말씀을 다 생략하고 마지막 그 13절, 14절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결론만 두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 1장에서부터 11장 12절까지 다 들었으니 이런 뜻도 돼요. 그런 의미도 있고, 새 번역에서는 딱 한마디, 이걸 조금 쉽게 풀이를 했는데,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말 다 했다. 다 설명했다. 결론 이거 한 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 결론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두 마디로 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성령께서 진짜 감동을 꽉 주시면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냐, 왜 타락했냐, 그리고 왜 죄를 졌고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오게 됐느냐.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제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은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은 것이 좋냐? 어두운 걸 앓을 때 밝은 것을,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을 뒤로 제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쳤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자리로 가라는 거죠. 이걸 진짜 창세기와 뭡니까, 전도서 결론이 딱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 2절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전도서 첫 장에서 1, 2절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선언하잖아요. 이 말은 조금 창세기로 설명한다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 제치고 말씀 없이 타락한 인간의 인생은 먹고 입고 뭐 별짓 다 해봐도 헛되다. 그 얘기를 선언한 거예요. 11장까지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제친 인생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봐도 헛되다. 헛되다가 11장까지의 내용이야.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헛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전도서 최종 결론 부분에서는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기차는 철로 위에서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와 같이 만약에 철로 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뭐 자유롭게 살아도 저 철로 벗어나도 괜찮잖아요? 아니잖아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철로 위에서 달리도록 돼 있단 말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나면 전복되듯이 인간은 망하게 돼 있는 것이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왜 그렇게 그건 따질 수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자, 코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코를 만들라고 숨 쉬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무시해버리죠. 코로 막아버립니다.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래, 깎아버리고 막아봐라. 그 순간 죽어.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말씀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학을 말씀을 연구하고 종합해가지고 한 그것을 이렇게 교리로 정리하는 것이 요리문답 있잖아요. 요리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을 밝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발견했어요. 잘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43, 7절에도 인간을 만든 목적,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피아노의 가치는 뭐죠? 저 모양, 저 구경을 하고 저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참 멋있네. 받쳐놨구만. 이게 곡선으로 해놨네. 그것 보라고 피아노가 있는 건가요? 피아노는 치어서 소리를 낼 때, 그 피아노 소리 때문에 피아노가 저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겁니다. 피아노의 최고 가치는 소리와 연주에 있듯이 인간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 때 가장 인간 자신에게 복이 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다 안전한 곳에, 부두에 다 붙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항구에 있으면 배는 안전해요. 그렇지만 배의 만든 목적은 아니잖아요.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바다를 가르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 배 무리를 떠 가기 위해서, 헤치면서 가기 위해서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배는 어느 때 가치가 있고 가장 보기가 좋고 자신에게도 뭐랄까요, 보람이 있고 뿌듯하냐? 배 목적대로 움직일 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을 사는 것도 그래요. 청년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우리 사는 목적이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저녁 때까지 우리는 뭘 향해서 삽니까? 나의 인간의 존재 목적을 두고 사는 인생이 있고요,
수단과 방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우리는 건강한 거,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 회복이 목적일 수, 부분적인 목적일 수는 있어.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돈 많이 버는 거, 주식 한번 해보자. 나도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노동판에 가서 하루 일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뭐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어요? 꼭 공부하는 거,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대통령 되는 거, 판사 검사 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뭐 휴가를 누리기 위해서 온 지구상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이 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해. 사실은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이 목적이에요. 평안한 노후를 대비하고 평안하게 그냥 살다 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생의 삶의 수단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걸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큰 소리로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한마디로 조금 정리하면,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성경 전체적인 그 의미로 설명한다면, 타락한 인간이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네 인생은 헛된 것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리, 즉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리, 그 자리로 내가 와야 되고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성경에서 지혜, 우리 잠언과 전도서, 이게 다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제대로 사는 능력이 지혜예요.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 해보세요.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능력.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자리로 왔다. 이게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 자리에 사는 거, 그 최고 지혜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인간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선택했다가 인생은 망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먹어보고 입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만족이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끝나게 돼 있단 말이죠. 상태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헛되지 않으려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을 제대로 사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가 뭐예요? 삶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이 지혜예요. 수학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 다 필요, 이건 수단이야. 다.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삶을 제대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마지막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가르시. 2절은 13절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원래 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거
거기에 접속사를 그 구절만 다른 뭐 히브리어를 다 속여 히브리어 뭐 한 대가 잘 압니다. 그뭐 다태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접속사를 거기 찾아보고 소개한다면 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카라고 카가 아니라 키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키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빈정거리는 투로 불신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야. 죽으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끝나는데 뭘 복잡하게 주일날 교회 가고 뭐 휴양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예를 들어서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한순간에 그냥 탁 끝내버려요. 하나님 그냥 뒤로 확 제쳐버리게 만들어. 죽으면 끝나버린다는 생각이. 그것을 고린도 15장 9할장에서는 지적하잖아요. 너희들 속지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끝나는 인생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야지. 그게 지혜롭지. 그게 현명하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살다가든 죽으면 끝나는데 이 생각을 오늘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생각이 아주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막 살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고 성령의 예민한 조명을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는 말에 속지 마라. 해 아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은 아니다. 뭐라고 나와 여기? 심판이 있다고 나와요. 심판이 있다.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 또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가 있어. 심판을 왜 합니까? 괜히 심판합니까? 심판 후가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지.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갑니다. 어느 날 순서는 다르지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것이 이 말씀대로 가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도 다 해당이 돼요. 다 심판. 근데 여기서는 전두세는 심판이 있다는 말만 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아는 저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하도록 했으니 전두서 시대의 이 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야. 심판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고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전두서 1장 서두에서 전두자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모든 삶은 헛되다라고 했지만 지금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평가가 있으니 이 땅의 삶을 죽음으로 끝난다는 식의 허투루 살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그렇게 허투루 살면 절대 안 된다. 인생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영원히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최고 헛된 거야. 죽으면 끝나는 것보다 헛된 것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으면 그냥 끝이야. 사랑하는 사람과도 죽으면 끝이야. 아들, 딸과도 죽으면 끝이야. 내 인생 아무리 먹고 마셔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보다 헛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판과 지옥이 있고
신자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게 산 삶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게 심판이 있다는 말을 조금 더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이 모두 죽어요. 이건 확실히 알지요. 인정하겠지요. 모두 죽습니다. 나도 죽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모두 죽지만 예수님 재림 때 모두 부활해.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분명히 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으네. 부활은 다 부활한다고 나와요. 신불식간의 부활은 다 똑같이 부활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 그런데 결과는 다른 부활로 나와. 부활이 달라.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 빨리 찾는 사람 보시고 그래서 말씀 듣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밝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은 부활하는데 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럼 부활이 먼저야 심판이 먼저야? 동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활이 먼저입니다. 순서로 본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 거야. 부활하는 순간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네가 동시도 될 수 있어. 그때 예수님 재림 때야. 그러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면 생명의 부활은 뭐냐?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 그게 생명의 부활이야. 가장 짧게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살게 되는 부활. 응? 그 짤막한 말만 들어도 좋아 안 좋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더 좋은 건 없어.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 다시 말씀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죄값이 청산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서 죽어도 다시 사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거. 그렇게 부활되는 거. 이게 생명의 부활이야. 오늘 새벽에 에스겔 47장을 봤어요. 생명수 강단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는 온 막 만천하에 다 그 생수의 강에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계시록의 22장에 또 7장에 그 생명수강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한 사람이 그 생명수를 먹게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은 뭐냐?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 부활. 영원 지옥을 가게 되는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야. 이게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잖아요. 딴 건 그만 요한복음 5장 오늘 제가 읽으라고 하는데 29절은 확실히 암송해 놓으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런데 여기서 읽다가 보니까 아니 나는 선한 일을 안 했는데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선한 일을 못했어요. 여기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부활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은 인간이 선을 행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내 행위나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뭐 주일 지켰다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제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한 거, 나 착하게 사는 거, 그것 갖고 생색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것 가지고는 자랑하지 못하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죄를 예수님이 그냥 담당해 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조건을 따져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건 묻지 않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감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이 말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그 믿음의 열매로 구원받은 자니까 선하게 살아간 그 삶을 표현한 표현이다.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의미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그 의미가 아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다니까 주일도 예배 드리고 착하게도 살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도록 내가 있음으로 좋게 되도록 그렇게 살고 이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자연히 나타나는 열매로 결과로서의 삶인 거예요. 예? 우리는 선한 행위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 선하게.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산 자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산 자는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우리는 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육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을 수 없는 몸이 되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영원한 그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고린도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모든 행한 것을 따라 또 심판을 받는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에서 이 부분하고 이 요한복음 5장 29절하고요 고린도 5장 10절만 이해하면 딱 정리가 돼요. 즉 요한복음 5장 29절은 어떤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어떤 말씀이냐, 똑같이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에서 여기서 받는다, 그렇게 나오는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니 어디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나오고 여기는 심판할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안 맞잖아.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냐 할 때 심판은
응? 원어가 달라요. 크리시스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크리시스. 크리시스는 뭐냐면 이 크리시스, 심판에서 제외됐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갈 심판은 제외됐다는 뜻인데, 그 심판은 크리시스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입니다. 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살게 돼.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여기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 그리스도인도 심판대 앞에 선다네? 그 심판대를 찾아보니까 크리시스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조금 어렵지만 이건 귀하니까. 베마라고 써있어요. 베마. 헬라어로 베마. 이건 뭐냐면, 심판은 심판대가 있는데, 그 심판대는 뭔 심판이냐면 경기한 자들에게 상 주기 위한 심판대야. 이게 놀라워요. 응? 경기한 자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단상을 말하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심판이냐, 지옥 갈 죄를 물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그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떤 사람은 헌신도 많이 하고 더 사명도 잘 감당하고 선하게 살고, 다 다르잖아. 다 다른데 그 구원받은 각자의 행한 일에 대한 평가와 보상과 상급을 위한 심판대라는 거야. 지옥에 넣기 위한 심판대가 아니야. 심판이 아니야. 그것은 크리시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에 넣는 심판에서는 제외시켜놨어. 너희들은 거기에 해당 안 돼. 이쪽 줄 서. 너희들은 지옥은 염려하지 마. 너희들은 잘 사는 거, 사명 따라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선하게 살고, 전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 모든 것을 상급, 보상, 위로, 면류관 주기 위한 심판대. 그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불신자의 지옥 갈 심판이라 한다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심판은 구원 여부,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상급과 평가를 위한 심판, 그 베마 심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옥 갈 사람에게 상급이란 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지옥 갈 심판은 해당이 안 되는 말인 겁니다. 지옥 갈 사람에게는 상급이란 말이 해당이 안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지옥 갈 심판은 또 해당이 안 돼. 굉장히 어려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5장 10절에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상급받는 그 평가받기 위해서 우리는 줄 설 거예요. 아무개 권사 줄, 그 다음 뭐 전도사님, 그 다음 뭐 목사님, 그 다음 뭐 아무개 성도 쭉 서 있어. 근데 구원은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은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 은혜로이나 그 믿음으로 다 받았어.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지킨 적도 없고, 사명 따라 산 것도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행위는 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다 너 비켜라. 줄 게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는 표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 사람이 있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게 잘 살았냐. 교회를 세우고 전도도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마음껏 누리기도 하고 참 너 잘 살고 왔구나. 면류관 받아. 큰 면류관. 목이 아프네요. 너무 커서. 이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런 평가.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자의 대표로 모세, 신약에서 구원받은 대표로 바울의 삶을 보면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더라고. 근데 지옥을 두려워하는 쪽은 관심 없어요.
상급에만 관심이 있어. 우리는 심판에 제휴됐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하듯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구원받은 게 사는 삶을 참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돼요. 상주심을 바라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지금부터 남은 생애는 죽을 때 주 앞에 섰을 때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려는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산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헛되지 않다는 의미인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부활장 마지막 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다 헛되지 않아. 다 주님의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어. 그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신령한 부활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이 두 절이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인생은 선택이에요. 말씀을 듣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고 다 땅 분배해놓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쪽을 나는 가겠다. 백성들이 그때 다 아멘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 우리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너희들은 멸망길 가지 말고 생명길을 가. 좋은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아? 결론이 어디로 연결되는가를 보면 알아. 이 전도서 결론을 잘 보고 어느 쪽으로 어느 쪽 결론을 나는 택할 것인가 오늘 분명히 선택하라 이거야.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그거예요. 다시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인생길을 가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버리고 불신자로 내 맘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는 쪽으로 살겠는가? 오늘 이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들은 너희는 이 선택을 분명히 하고 살아. 기억이야. 이 모든 선택은 죽기 전에 다 하는 거야. 오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들은 너희는 선택을 분명하게 살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